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고 깊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KBS 공채 탤런트로 세상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스타가 아닌 동료 방송인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학을 공부했고 미디어 선교사로서 방송 녹화 현장을 찾아다니며 예배하기까지 눈물로 지내온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동료 연예인들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돕는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도 인생에 많은 선배가 있을 텐데 네. 그중에 나 저 선배 참 배우고 싶다. 소위 롤 모델 같은 네. 선배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며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선배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 보면 그런 선배들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분이 있었지만 유독 최근에 들어서 이 방송가 주변에서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교하시고 네.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미디어 선교사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을 가리켜서 미디어 선교사라고 부르죠. 권은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은정 목사입니다. 네. 그게 답니까?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권은정 목사님을 보면 잠깐만 어디서 뵌 분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러시는 네, 분들이 꽤 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시기 이전에 사실은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정아 씨 대선배님이죠. 네. 대선배라는 게 지금 네. 이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대선배죠.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네. KBS 국기 공채 탤런트로 입문해서요.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많은 공백기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2008년에 태양의 여자로 다시 컴백을 하고 2010년도에는 세자매,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아들 녀석들로 출연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계속 네. 얼굴을 보이셨어요. 네. 저희가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낯이 익다라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같은 방송 네. 탤런트시니까 뭐 선후배 관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명세빈 씨가 네. 나오셨는데 네. 명세빈 씨가 공개적으로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네. 롤 모델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권 목사님을 지칭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일까 굉장히 네, 이제 맞아요. 궁금했는데 너무 송구한데요. 네. 아니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기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권 목사님을 얘기하는지. 지금 현재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미디어 사역은 배우들이 네. 어떤 작품에 들어가면은 아주 오랫동안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드 처치의 어떤 개념으로 교회를 제가 세우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녹화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시작할 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녹화 전에 현장에서. 그렇죠. 녹화 현장에서 네. 대기실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네. 이제 녹화에 임하는 거죠. 어.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자매가 KBS 드라마 꽃피어라 달수나에 다시 네. 또 출연을 해서 수원 방송국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는 명세빈 씨가 부암동 복수자들 네. 그 미니 시리즈를 하면서 녹화 현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예.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인들 또 특히 이제 미디어에 관계된 분들에게만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왜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사님? 미디어는 그 시대에 또 그 사회에 반영되는 어떤 굉장히 중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심부에서 주인공들로 그렇게
그 앞에서 뛰고 있는 방송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또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방향성이 자기의 삶의 어떤 사명들이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를 제가 아주 여러 번 접하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거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들 그대로 네.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의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갖는 영향력이라는 게 네, 우리가 네.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대단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목사님께서 그러한 생활들을 쫙 해보셨기 때문에 네, 또 그들의 네. 마음을 더 누구보다 이해하고 네. 상황들을 잘 알고 네. 계시기 때문에 잘 사역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또 네. 드는데요. 다른 이렇게 양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먹이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러한 사역까지 오게 되셨을까? 목사님의 그 신앙생활, 첫 신앙생활이 참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시고 아빠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환경 가운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청소년기에 좀 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 가정의 그런 불안정한 가운데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어두움에 제가 갇혀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거는 서로가 용서할 부분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제가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자신 안에 굉장히 갇혀 있고 모든 게 그렇게 행위적이고 그리고 네. 남한테 인정받는 거에 급급하고 굉장히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 네. 하루는 제 방하고 옆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항상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담 너머에. 예,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맨날 이렇게 찬송가를 시끄럽게 불러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예, 가서.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진지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리지만은 그럼 아줌마 저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 교회를 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말을 듣고 교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세문안교회를 스스로 간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보통 네.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진지했네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또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네. 교회에 딱 가셨을 때 어떻게 정말 행복해지시던가요? 어떠셨나요? 처음 교회 첫 가셨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내가 여기서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학교를 덕성여중을 다녔는데 세문안교회까지 와서 기도실이 아주 예쁜 기도실이 네. 있었거든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뭐라고 기도했던 것 그게요. 같아요, 그때? 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환경을 저한테 좀 주셔야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진지한데. 네. 중학생 때. 네. 그 기도를 항상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일은 더 나은 그 환경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빨리 어른이 돼서 좋은 환경을 나는 가질 거야라는 생각에 항상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아니 이게 사실 너무 어렸을 때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을 접하게 되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좋은 길에도 빠지게 되고 방황하는 시간이 좀 있기 마련인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방황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방황하면 더 삼류로 빠질까봐 네. 그때 당시도 방황하는 것보다도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했었어요. 네.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다투시고 좀 굉장히 우울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고 내가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것 네. 그래서 네.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도 굉장히 남한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소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막 명랑한 척하지만 자격지심도 많고 항상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에 쫓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동전의 양면 같지만 기도 생활을 더 제가 붙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좀 공감되는 우리 얘기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네, 그렇죠. 내면의 네. 갈등들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네. 자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이 정말 아래서 깨어나잖아요. 목사님에게도 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언제 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셨는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율법적인 하나님 안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뭘 하든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두렵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철저했는데 저한테 한번 시프트가 온 게 대학교를 떨어져서 대학 본고사가 있으면 난 대학이란 데는 갈 수가 없겠다.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대학을 보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전도하고 새 삶 속에서 살겠으니 저를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본고사를 폐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네. 너무 큰 기도다. 본고사가 있는 한 저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꼭 폐지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한 달 있다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어요. 본고사 폐지. 그래서 한 달 만에. 예, 한 달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연이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제게 임할 거라고 저는 믿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대학에 가시게 된 거죠? 대학에 갔어요. 야, 아니,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때문에 그게 다 본고사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네. 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셨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갈만해서 갔어 라고 생각하는 다른 대학생들과는 다른 캠퍼스 생활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 분명히 알았죠. 은혜 때문에 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의식적으로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안에는 구두 닦는 애가 왔다 갔다 했는데 걔를 보면 항상 권면을 했죠. 너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새 사람 될 수 있고 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 막 이렇게 막 전도를 어릴 적부터 기도했던 네, 그대로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제가 리플렉트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전도도 했고 동기생들한테도 전도를 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선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좀 분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꼭 전도사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때도. 예. 이걸 적정선을 잘 두고 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픽업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적정선을 선을 딱 지키면서 경계선에서 그렇게 잘하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오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을 배출해낸 학교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네, 너무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배우가 되셨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꿈이 배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연극영화과에서 그 배우로 되는 길이 어떤 루틴하게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이 되면 자기의 과정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어떤 무슨 길을 선택할 건지 그 설정을 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왔었거든요. 그러면 개그맨이나 영화배우나 탤런트의 그때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봤어야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도 그러면 대학교를 마치려면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전공이 연극영화과니 그럼 한번 KBS 국기 공채에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시험을 봤었죠. 네. 네, 정말 감사하게 그때 당시에 KBS에서 주최하는 국풍 80일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나라하고 그게 굉장히 큰 행사로 같이 했던 건데 그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허생전이라는 그 작품에 딱
출연하게 됐는데 네. 저희는 1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안에서 탈춤을 추는 엑스트라로 네. 이렇게 딱 저희가 출연하게 됐는데 너무 그 훈련이 고된 거예요. 연습이. 예, 연습이 너무 힘들었는데 딱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딱 앉아 있었는데 그걸 총괄하시는 국장님하고 네. PD님이 오시더니 너 좀 자리 좀 비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못 비킬 테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기다리시라고. 네. 그랬더니 국장님과 PD님께. 예, 그 PD님이 화가 나셨는지 네. 너 도대체 어느 학교 몇 학년 이름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중앙대학교 1학년 권은정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언짢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 다음에 들어서 KBS 국의 공채 탤런트 시험이 있어서 원서를 딱 내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너 KBS에서 이은선 PD라는 분이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자기를 찾아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선배 오빠한테 이은선 PD가 누구야 오빠 하고 물었더니 이제 그때 기존에 탤런트 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들한테 그분이 왜 너한테 연락을 했대?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로비에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네. 네. 그 의자에 얽혔던 그 PD님 그분이야. 너 몇 학년 뭐 몇 반 그분인 거예요. 큰일 그러더니 났다. 네. 저를 딱 보더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야. 너 딱 걸렸어. 너 떨어졌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KBS 국의 총괄 팀장이셨던 거예요. 어떡하냐. 어머. 그렇지만 이제 저에겐 또 무기가 기도. 네.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네. 저는 꼭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당도라고 그랬지만 굉장히 귀여웠대요. 그래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예, 어른 네. 입장에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PD라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러지 않고 네, 네. 당당하게 내가 다리가 그렇지. 아프니 딴 데 가보시라고 이런 게 굉장히 웃겼던 거예요. 그런 아이는 네. 처음일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지금 좀 당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배 오빠들이 이제 탤런트들이 많았거든요. 네. 야, 너 요번에 너무 경쟁률이 몇십 대 1이야. 빡셔. 그리고 네가 보통 아웃스탠딩 하지 않으면 이거 뽑히기가 어려우니까 너 아주 특기를 굉장한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소스를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네. 근데 4차까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축제 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연극도 같이 했어야 됐고 네. 지금 남편하고 연애도 시작했고 어. 탤런트 시험도 봐야 됐고 굉장히 이야. 정신이 없었던 그러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정신이 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네. 그랬더니 오빠가 너 무당춤을 추는 게 어떠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신앙의 양심상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데 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제가 2차 시험 때 무당춤을 정말 멋지게 췄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막 물개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네. 야, 쟤 진짜 물건 하나 들어왔다. 그러더니 정말 3차 시험에는 아주 긴 대사였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워낙 2차 때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4차까지 무난히 됐는데 제가 두고두고 그거는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라 하셨는데 네. 하나님 네. 제가 사람의 욕심으로 그 네. 순간 그 우상의 어떤 그 모습을 흉내냈던 것을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런 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정말 그 당시에 두각을 나타내는 신인이었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다들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다. 네, 정말 대성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돌연 결혼을 하시면서 활동을 좀 뜸하게 되셨어요. 예, 방송국에서 끝까지 연기할 수 있는 애라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선배들도 중대 PD가 많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철이 일찍 들어서 네. 남편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남편 기도를 7가지를 조목조목 하나님한테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거 잘 기도를 적어야 했는데 돼, 아가씨들. 네. 아주 이거는 정말 네. 팁이에요. 네. 기도를 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중앙대학교 경영대를 다니는 아들을 딱 만났는데, 형제를 봤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딱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냥 보자마자 순간. 느껴졌어요. 예, 예. 와. 정말 너무 성품도 좋고 유복한 집안에 너무 잘 자라고 너무 괜찮은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졸업하고 한 1년 있다가 유학을 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제가 방송을 그만두고 따라갔었죠. 예, 따라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7가지 기도 제목만 맞았지 그 10,000가지가 다 틀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불자 집안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이 달랐고 네. 또 굉장히 이성적인데 저는 감성적이고 네. 여러 가지 맞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찰이 있으면 성령께서 항상 그 말씀을 주세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로써 남편한테 대항할 수 없고 이제는 정말 죽게 하듯 하면 이 아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은 정말 말대답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동갑이고 정말 친구로 만났는데 네.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제가 순종하고 네. 남편의 말을 따르고 가정이 원만하게 화합되고 잘 연합되려면 현숙한 모습으로 제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고집세고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했던 제가 저렇게 변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후에 많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간증을 해요. 네. 아내가 현숙하고 성숙할 때 가정이 변화될 수 있으니 남편을 기다려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는데 저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남편은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도 그래요. 너는 기도에서 나를 만났지만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너를 만나서 평생 고생했다. 신앙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남편이 저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래요. 아니, 듣기만 해도 그러게요. 저희도 참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고 동역하게 네. 하시고 그렇죠. 또 그 과정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미국에서 몇 년 계셨어요? 5년 살았어요. 5년. 그럼 돌아오셔서 곧바로 신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바로 신학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한국에 돌아와서 평신도로 있었는데 제가 탤런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지 저한테 모이는 사람이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방송인들이. 아무래도. 예. 네. 그리고 평신도의 사역을 좀 다른 평신도보다 크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명세빈 씨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명세빈 씨도 저랑 그때 만났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29살 때 명세빈 씨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저희 집에서 화요일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32명. 그러니까 아주 모였다. 그 사역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역이 왕성하고 너무 막 감사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브레이크를 가셨어요. 저희 모임 중에 있는 자매들이 싸웠는데 싸우고 나가면서 이 모임이 와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크게 책망을 받고 그 교회를 나오고 모임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인생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던 게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상실감 그리고 어떤 그런 쓴뿌리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와해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고 떠나간 사람만 생각이 되니까 1년 반 동안에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라는 생각. 그 때문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역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저였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한 게 아니라 제 제자로 양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온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게 너무 죄송했고, 아, 내가 굉장히 이렇게 고잉아웃 하는 게 너무 위험한 시점까지 왔었구나. 그러면서 알지만 굉장히 그 혼돈된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죠. 네. 아니 그렇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 또 그냥 두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큰 위로들을 좀 부어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세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인실 사모님을 만났어요. 네. 아, 네. 근데 사모님한테 평신도반의 강의를 듣고 너무 말씀이 좋고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강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남편이 권면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강사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그 강사 공부를 하고 파이널 코스에 우리가 시험을 아주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강사가 되려면. 근데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 90명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말도 안 되게 1등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같이 봤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구별됐던 게 뭐냐면 오픈북을 하거나 아니면 다 외워서 쓰십시오 였는데 저는 내가 난 수석을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치유되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제 인생에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는데 A4 용지에 8장을 딱 써서 냈어야 됐는데 그걸 완벽하게 다 외워서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수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그렇게 자격지심이 많았어요. 결과는 좋았지만은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부담도 되고. 예, 부담도 되고. 네. 이거를 그 사역원에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졸업식 때 제가 작성한 그 답안지를 카피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나눠줬대요. 이렇게 잘했다고. 근데 저는 졸업식에 못 갔어요. 부끄러워서 상 받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푸켓을 간 거죠. 네. 푸켓을 갔는데 왜 졸업식을 안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수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좀 조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상실감과 정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내 양을 치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네. 제가 성령께서 그걸 조명하실 때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실수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신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7년 동안 갇혀서 사역하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은정아, 네가 얼마만큼 너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네가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리했으니 이제는 됐다. 일어나서 내 양을 쳐라. 다시 사역을 시작해라. 그 선물로 주신 위로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 1등은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조이어스 교회에서 신약의 한 부분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박종열 목사님께서 너는 신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말씀을 받은 줄 결단도 잘하고. 그러게요. 네, 결단하고 네.
2014년에 신학을 공부했죠. 그러셨군요. 막상 신학을 하면서 혹시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또 어려움이나 아니면 정말 나는 신학하길 잘했다 뭐 이런 또 쾌감이 있었는지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신학을? 한 달 공부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는 날마다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경이 읽어지는 공부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7년을 갇혀서 공부하면서 강의도 다니고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대학원 MDB는 3년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3년을 또 갇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게 제 스스로 그 마음에 앤 것 때문에 그게 분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도 이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계속 가둬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께서 학문적으로 저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뭔가 가르치시려고 한 것보다도 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상처, 그런 어떤 쓴뿌리,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제는 나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서의 어떤 제 내적 질서가 좀 정립돼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정리시키시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서 내적 질서가 좀 많이 확립되고 그 부분 안에서 그래도 끝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쓴뿌리와 상처와 어떤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용납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근본적인 삶의 문제라든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신학교 다니는 기간 내에 좀 치유되고 해결되고 그런 시간이셨네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또 위로와 회복이 있으셨네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릴 적에 가정에서 받은 좀 상처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어릴 적 상처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좀 많이 치유와 회복이 되신 건가요? 그게 어릴 때 제가 철이 없어서 문제였지 사실은 저희 때는 많은 가정이 좀 그런 형태로서 문제가 많았는데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던 걸 제가 느끼는 차에 아빠하고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잘.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소원하게 잘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창피하고 그런 괴리감이 많은 차에 저희 친정아빠가 갑자기 편찮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편찮기 시작하더니 입원한 지 10일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것, 저희 아빠한테 너무 서운했던 것, 제가 철이 없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 자신의 그 어두움에 갇혀서 왜곡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그 모든 용서를 받으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수받기 전에 그런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신학이라는 게 되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거지만 목사님에게는 정말 하프타임처럼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가기 위한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시간.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내 마음속에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여전히 사역의 현장에 남아서 아마 뭔가 이 아쉬움 때문에 항상 억눌리고 그랬을 텐데 너무 잘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 같은데 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사역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역해야 되지? 뭐 교회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뭐 기관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해야 되나 많은 부름이 있거든요. 목사님 신학을 마치고 나서 목회자의 길로 가면서 어떤 사역을 꿈꾸셨어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출신인데요. 그 MDB 과정 3년 중에 자신이 선교사로 나갈지 아니면 목회를 할지 아니면 특화된 어떠한 그런 목회를 자기가 결정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 멘토가 이정숙 총장님이세요. 그 총장님께서 저랑 어떤 얘기를 하던 중에 너는 특화된 연예인들을 양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선교회를
지금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조회 선교회라고 네. 조회가 헬라어로 생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회 선교회를 1학년 때 만들었죠. 그러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있는 연기자들이 와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는 사명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게 필드 처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첫사랑이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그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들의 연기자들이 어떤 방송 일로 바빠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필드 처치의 목적을 두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좀 확실히 네, 하셨나요? 저는 확실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네, 네, 그러네요. 네. 사실 21세기가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디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네.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네. 좀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좀 그러신가요? 정말 사람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할 때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안 변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같이 양육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열매를 맺어서 전도해서 오고 그런 그를 변화된 삶을 보면 그게 가장 기뻐요. 사람이 변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안 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변해 그렇죠.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변한 쪽에서 승리자시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는데 아멘. 네. 그 모든 아름다운 사역과 고백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건데 네. 권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다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 인생에서 시작과 끝이신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많은 용기와 어떤 산성이 돼주시고 방패가 돼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제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좀 깜짝깜짝 저 자신이 놀라는 게 어떤 자매가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는 좀 너무하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버지면 아버지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밀착됐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 전부. 모든 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또 고백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또 드는데요. 앞으로의 또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 함께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계획이 없어졌어요. 네.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그날그날 동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한테 주셔서 그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이 육신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역 안에서 순종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듯이 저희 조회 선교회가 지금 9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네. 12명의 제자로 확립이 돼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한 그러한 자들로 다 굳건히 서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디어의 용사들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여튼 좀 각인되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한 아주 뚜렷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날을 향해 더 멋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멋진 목사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권은정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 사람의 삶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권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변화한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들렸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 앞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권 목사님에게만 주신 음성일까? 이 시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양은 어디 있을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그 양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